감사합니다. 이 사부 예배에 나오시는 것, 특히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다루기 힘들고 청년 자기 자신도 아마 그런 존재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 또 주위에는 믿는 사람 별로 없고 또 같이 믿어왔던 친구들도 다 전사하고, 죄송합니다. 자, 이제 보니까 뒤를 돌려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같이 믿었던 친구들도 많지 않고, 그러나 나는 살아남아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도 쳐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일부 담당이라서 그 기준으로 말하자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다수의 청년들이 개학이나 복학을 합니다. 또는 이미 직장과 사회라는 정글에 뛰어들어서 엄청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도 이 자리에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동안 수련회나 여러 셀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려고 했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했습니다. 막 새벽 4시까지 막 나누고 5시까지 나누고 막 그렇게 피곤해서 어쩔 줄 몰라 할 정도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즐거워했지 않습니까? 아직 겨울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은 부서들 또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자각하고 있어야 할 내용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신앙적으로 항상 격려를 받고 에너지를 받는 일들만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수 쳐주고 같이 막 격려해주고 축하해. 왜 그랬어요? 나는 막 내가 얘기해주니까 해주는 줄 알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일들만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큰 영광과 기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영광, 그 기쁨을 그대로 누리도록 두고 보지만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유혹의 난도질 앞에 우리는 심각할 정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어야 하는 곳은 저 교회 밖 세상이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세상 속에서 받는 유혹은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혹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어서 죄의 입구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교만한 것 또한 사실 유혹의 범주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교만도 유혹의 범주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여기 보세요. 교만한 것도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했기 때문에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유혹으로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길을 이렇게 인도받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초석이 된다 하겠습니다. 교만이 됐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됐든 성적인 것이 됐든 간에 유혹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이 과연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파악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유혹의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거 조금 다루려고 말씀 나눈다고 했냐?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것 다만 몇 가지라도 다뤄봄으로써 우리의 경건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혹의 특징은 첫 번째로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유혹은 발전적이다. 유혹은 발전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유혹의 단계는 처음에 그냥 무시해도 될 만큼의 대수롭지 않은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점점 커지면서 더욱 그 강도를 세게 하는 거예요. 방금 읽은 7절에도 보니까 눈짓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눈짓하다가 서로 눈이 맞더니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매우 간단한 눈짓 정도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엄청나고 큰 죄를 짓도록 만드는 유혹은 우리로 겁을 덜컥 집어먹게 해서 오히려 더 죄를 안 짓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야 우리 가볍게 마약이나 한번 할까? 뭐 됐든 막 교회 친구들이 야 화장실 잠깐 따라올래? 우리 마약이나 한번 하자 뭐 이렇게 하거나 와 나 그거 했더니 막 정말 나 너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막 이렇게 하면 겁이 막 덜컥 날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따가 막 음주운전 배틀이나 한번 할까? 막 휘청휘청 하는데 너무 재밌어. 막 사람들이 칠까 말까 막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 그러면 우리는 겁이 나죠. 한번 해보고 싶어. 막 이런 친구들이, 이런 청년들이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얘기부터 하면 겁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그것은 조금씩 상승 곡선을 그려가며 더 악하고 갈수록 돌아가기 힘든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어요. 유혹받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바늘 하나 정도입니다. 눈짓 하나 정도예요. 그거 하나 그냥 뭐 어쩌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혹에 한두 걸음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손 하나 발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큰 올가미에 걸려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성적인 유혹 앞에서도 쉽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눈짓을 다 받아주면서 뭐 대중매체들 제가 나중에 또 다뤄볼 수 있는 또 때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 많잖아요. 뭐 이렇게 요즘 뭐 이렇게 남자 여자 만나면 다음날 자기 집에서 깨는 경우가 더 드물어요. 다 같은 집에서 하룻밤 어제 만난 사이예요. 근데 서로 눈짓하다가 다음날 깨면 같이 깨요. 근데 그때 막 바퀴벌레가 지나가고 막 거미줄이 있는 그런 막 지하 방에서 깨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다 호텔 같은데 창문 열면 막 햇살이 딱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아요? 저게 좋은 것이구나. 남자 주인공 옷 벗으면 막 상반신이 막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막 여기에 막 왕자 새겨져 있고 여자분들은 다 아름다워. 그게 바로 대중매체들이 우리로 하여금 눈짓을 주는 거거든요. 저게 아름다운 것이다. 저대로 해라. 그러한 것들을 다 받아주면서 우리도 모르는 새에 조금씩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가장 큰 원리는 이미 제목에서 보듯이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 좋은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이렇게밖에 설명 못해서 죄송해요. 책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데 제목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 좋은 리더십이다. 우리가 작은 규모에서는 대충 어찌어찌 해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규모가 갈수록 커지게 되거나 좀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대충해서는 그러한 규모를 다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원칙들을 세워서 그 원칙으로 자기 자신과 조직을 이끌어가는 방법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유혹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반드시 중요한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예배 때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가져야만 합니다. 대학생쯤 됐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지 못한다. 목사님께 물어봐야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알아야 돼요. 대충 때려 맞춰서라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고 뭘 기뻐하실지 우리가 그 정도는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함을 통해서 아무리 작은 눈짓에 불과한 유혹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더 큰 유혹 또한 우리가 해결하고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부분에 대해 원칙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원칙이 있었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원칙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유혹의 작은 눈짓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또 커다란 몸짓이 왔을 때에도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미 작은 유혹들에 못 이겨 무감각하게 죄와 동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눈짓에 불과한 그 유혹의 강도가 여러분 안에서 점점 세워져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휘둘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한 원칙을 세워서 이기는 습관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혹의 특징으로 두 번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유혹은 계속적이다. 유혹은 계속적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참으로 계속적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는 우리의 대적들 또한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긴장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중독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미 깊은 유혹의 올가미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중독자들에게 이 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 날마다 자신의 삶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려라. 한번 어쩌다가 결심하고 각오하고 이를 악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안팎으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여러 유혹을 이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강력한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련회 때 여러분 한번 결단했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오늘의 시작은 어땠어요? 언젠가 한번 대단한 강사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시작은 어떠했습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워십 찬양들을 듣고 하나님 저도 이렇게 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고 하루하루 살기를 소원합니다.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며 우리로 유혹을 이기도록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유혹의 특징으로는 이것도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유혹은 가장 좋은 기회로 찾아온다. 유혹은 가장 좋은 기회로 찾아온다.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유혹은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어쩜 하나님보다도 더 정확하게 내 마음을 살펴서 가장 유혹받기 쉬운 때를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옵니다. 이성 친구를 잃고 방황하는 나에게 찾아옵니다. 쌓이는 스트레스 때문에 무언가의 욕구를 해소하고 싶은 나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마치 무슨 대단한 위로자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가 그러한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를 미혹해 갑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여러 감정과 당시 상황에 우리는 휘둘려가지고 한동안 지켜왔던 마음들을 놓아버린 채 유혹의 입구를 지나서 죄의 길로 들어서고 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히려 요셉은 바로 그러한 때 더욱 완강하게 자신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절호의 기회로 찾아온 그 감당하기 힘든 유혹에 맞서서 오히려 그보다도 더 강하게 여인을 뿌리치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러분, 밖으로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더 안 잡아주나? 이런 마음으로 서서히 나간 게 아니라 나중에 13절을 보면 도망쳐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망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딱 이 장면만 보고 요셉이 무슨 처음부터 강한 어떤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라거나 감정이 없는 철벽남이라거나 연애세포가 죽었다라거나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못생기고 몸매도 안 착했을 거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건드렸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 지금의 유혹은 요셉에게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온 겁니다. 집에 사람이 없었던 것도 보디발의 아내가 일부러 다 내보낸 것이 분명해요. 만약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매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권력을 쥔 여자가 이렇게까지 자기를 유혹하는데 요셉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권력을 가진 여자가 막 자기에게 접근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젊은 몸 하나 바쳐서 편하게 살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가 매력이 있든 없든.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닌가? 죄송합니다. 예, 제가 유혹하고 앉았네요. 근데 요즘 우리가 듣는 것들은 다 그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잖아요. 막 권력 있는 여자들, 남자들이 유혹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으로 따지면 이 한 번 바쳐가지고 성공을 위해 이바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요셉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그가 이러한 유혹들에 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인데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여기 보세요. 듣지 아니하여서 동침하지도 아니하였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중독으로 살이 찐 사람이 다이어트 하겠다고 결심한 이후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그거 누가 생각해도 멍청한 짓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스크림 중독으로 해서 살이 쪘어. 난 이제부터 살 뺄 거야. 막 수련회 때 그렇게 막 회개하고 기도해. 주여, 아이스크림이 내게 너무나도 큰 정말 어려움이 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막 하나님 앞에 엄청 간절하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막 응답을 받은 것 같아. 나는 이제 아이스크림으로부터 해방이다. 그런데 다음날 아르바이트를 거기 31 거기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건 아니잖아요. 되게 좀 멍청한 거잖아요. 성적인 유혹에 자주 이끌리고 넘어지는 사람이 뭐 사창가를 막 내가 바람새로 다닌다고 막 하는 것과 이게 마찬가지의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은근히 고의적으로 자기 자신을 유혹받는 기회와 환경에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고 한다면 나는 이미 내가 죄의 문턱으로 이미 들어섰다고 생각해야 돼.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유혹이 오면 우리는 마지못해서 그냥 넘어가겠어요 이러면서 넘어간다는 거죠.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만약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간다면 과연 그 유혹이 강력하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호시탐탐 유혹에 넘어가길 원해서였겠습니까? 내 마음에 욕심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어떻게든 버릴 수 없었던 그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죄악의 습성들이 있어가지고 은근히 유혹받는 것을 즐겨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유혹거리가 있는 상황들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밤을 새면 막 내가 은근히 이상한 짓을 하면 밤을 안 새도록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밤은 계속 새. 그러면서 나는 그걸 끊기만을 바란다면 그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방어법이 일상에서부터 단단하게 반복적으로 훈련되어 있어야 결정적인 유혹이 왔을 때도 요셉처럼 앞뒤 재지 않고 용수철처럼 도망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평상시에도 우리는 항상 열려 있잖아요, 마음이. 그러다가 유혹이 딱 오면 그냥 내가 알아서 넘어가 버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계속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러한 방어법이 몸에 새겨져 있고 배어 있어야 유혹이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 또한 그 상황에서 능히 도망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본문을 통해서 유혹의 특징과 핵심적인 대처법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눠보았습니다. 유혹은 발전적입니다. 유혹은 계속적입니다. 유혹은 가장 좋은 기회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구라 할지라도 유혹의 문제에 있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유혹이 없는 공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혹받는 일에 너무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나만 왜 이러한 일로 공격받고 있지? 그렇게 하면서 우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전혀 없는 광야에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받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유혹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고 해서 무슨 아주 옛날 광고 카피가 이런 게 있었는데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대처하면서 유혹이 자꾸 오는데 그냥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배반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그러므로 우리의 카피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가 아니라 피할 수 없다면 의지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의지하라. 다시 말해, 유혹을 완전히 이기어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가끔 청년들에게 기도 제목 물어보면 만사가 형통하니까 기도할 거 별로 없는데요? 왜 기도할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 기도하세요.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무나도 유혹에 넘어지잖아요. 이건 완벽하십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거 없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간절히 붙드세요. 저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너무 잘 넘어지는 것 같아요. 저 너무 힘들어요. 믿음으로 저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왜 기도할 게 없습니까? 그리고 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은 세상이 주는 원칙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친구가 주는 원칙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원칙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게 원칙이 되어서 그 원칙으로 우리가 작은 유혹부터 이겨내는 습관을 가질 때 큰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함께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약 어떤 유혹을 이겨내면 당장 무슨 성과와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입니다. 적어도 이 세상 속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별로 일어나진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을 때 그 즉시 상 받고 보디발에게 내 아내를 지켜주다니 고마워. 너 정말 승진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말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누명 쓰고 정규직 잃고 감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유혹을 거절하며 이겨나가려 할 때 세상은 그것을 내 뜻과 정반대의 상황으로 몰아가서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친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연인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것에 너무 깊게 신경 쓰지 마세요. 사실 정말 바보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냥 쉽게 같이 하면 되는 건데 굳이 거기에 대해서 어렵게 여기면서 이렇게 우리가 피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하는 게 좋죠. 사실은 욕 들어먹을 필요가 없는데 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유혹을 이겨내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사명과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철학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바보일 수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여러분 높게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과 달라도 어떤 철학이 깊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존중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철학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것이 내가 막 위축되고 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주셨으니까 나는 세상에 그거 그냥 쉽게 넘어가면 되지만 나 이 철학 가지고 살 거야. 나 이 믿음의 사상 가지고 살아갈 거야. 여러분은 바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무슨 세상에서 되게 멋지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모든 결론이 여기에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좀 말씀이 긴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청년 그리고 교사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담대하게 하십시오. 유혹을 이겨 승리함으로 세상이 아닌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강력한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에 빈 공간은 없어요. 유혹은 항상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작은 눈짓에 불과한 유혹이라며 그동안 자꾸 양보했던 것들을 주님,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이기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유혹받는 것을 은근히 즐기며 또 죄와 쾌락했던 것들을 여러분 계속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 이 시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니까 해도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말아야 되죠. 또한 잠깐 바보라고 놀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포기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철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소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유혹을 이기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위축되어서 우리가 바보처럼 생각돼서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금 주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의 모든 삶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유혹이 우리에게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고 하나님 넘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왜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지, 끊어야 되는지, 왜 돌이켜야 되는지, 왜 이겨야 되는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자꾸 세상이 하는 말들만 따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 이제 유혹을 이겨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행동과 내 거룩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나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 너나 부족해서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힘이 없는 것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힘이 약한 것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바보라고 놀리는 것을 기분 나빠하면서 위축되어서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 뒤돌아온 삶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누가 왜 너는 그 같은 삶을 사느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청년들과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유혹에 이기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나약합니다. 작은 눈짓 하나에도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넘어지고 하나님, 그래서 큰 유혹마저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 위축된 또 나약한 그러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싸우니 우리의 나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작은 것들부터 하나하나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바보라고 놀림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포기했던 그러한 삶의 길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또 우리의 모든 평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